오늘 저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은혜 없이면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신체를 조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간밤에 잠을 자는 것도 우리에게 편안한 숙면을 주시는 것도 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큰 고래나 상어도요 물을 떠나면 그 무서운 상어도 나무 토막으로 뺏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면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내어놓는데 이 열왕기 4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렵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선지자의 생도, 즉 신학생을 남편으로 얻던 여인이 그 남편이 잃고 그 두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용, 그리고 5장, 6장, 7장까지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내용, 도끼질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려서 도끼를 다시 찾는 내용, 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수냄 여인들의 이야기, 아주 고통받는 민초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열왕기에 이런 민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신학교를 다녔던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남편이 신학생 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이죠. 요즘에야 여성도 자신의 능력과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남편이 없는 과부는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층민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아들을 둘을 데리고 있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안에 기름 담근 그릇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빚을 많이 진 관계로 그 빚쟁이들이 또 쫓아와서 독촉을 하며 아들 둘을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편은 죽고 없지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요. 또 빚이 잔뜩 들어서 빚쟁이들을 쫓아와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아들을 종을 삼겠다 하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랬던 이 선자의 생도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 어려움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 때 어려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극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지생도가 되었던 남편이 설상가상으로 육신의 병이 들어 공부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그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생활비가 고갈되며 남에게 빚을 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라의 어린 두 자녀를 남겨놓고 쓸쓸히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엄청난 빚과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있는 이 아내는 살 길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으니 부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어려운 일인데도 빚쟁이가 와서 아우성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자의 제자들 중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문제를 선자인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백방으로 이렇게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있냐?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5월 달에 방학을 하니까 방학을 하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8월 달에 계약하기 전에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기를 원하느냐? 방학이 4월 말쯤 하니까 한 주 정도 친구들과 교제하고 또 좀 쉬다가 5월 1일쯤 들어오고 싶어요. 그리고 8월 말쯤 다시 9월에 계약을 하니까 8월 말쯤 다시 돌아오고 싶으니까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그러면 되지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옛다 생선이다 하면서 뱀을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녀가 떡을 좀 주세요 아버지라고 했는데 돌멩이를 던졌으면 예, 떡 먹어라 하면서 던져줄 아버지가 한 사람도 없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자꾸 주의 종을 바쁘게 해야 됩니다. 왜 바쁘게 합니까? 문제를 자꾸 내게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들으면 어떡합니까? 들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끼리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 학교에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죽은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에게 그 여인이 말하기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기름 한 그릇이 나의 전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는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그릇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빈 그릇은 무엇을 말합니까? 빈 그릇은 우리의 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비어진 마음, 죄로 회개한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을 내려놓은 마음, 자기 자랑,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허영심을 다 내어버린 겸손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빈 마음은 은혜에 배고픈 사람이요,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죄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빈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함이 승하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겸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세요. 어떤 그릇입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거나 정욕의 눈으로 가득 차거나 세상의 유혹에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명철도 지혜도 능력도 힘도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빈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놓는 빈 그릇을 준비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자기를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고린도서 15장 9절에는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자기를 점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쓰셨던 어거스틴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는 고백하기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그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빈 그릇을 빈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은 빈 그릇의 마음을 가진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워진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여름방학이 있었는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이 속속 기숙사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는 학생마다 사감에게 부탁하기를 식당과 휴게실이 가까운 곳에 좋은 기숙사 방을 나에게 주시고 냄새나는 화장실에는 좀 먼 그런 방을 달라고 그렇게 자꾸 청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모두 다 100이면 100 다 와가지고 좋은 방 달라고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이야기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좀 더러운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가깝고 식당에서는 멀어 좋으니 다른 학생들이 가기 싫어하는 방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마침 그때 이 학생의 말을 옆방에서 그 대학의 총장이 듣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다. 좋은 방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학생은 남들이 안 쓰는 방, 화장실에서 가까운 방, 냄새나는 방이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그런 방을 먼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총장은 그 수첩에 그 학생의 이름을 유심히 듣고 메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학생이 공부할 때 또 기숙사에 생활할 때 유심히 관찰을 해보았더니, 그랬더니 얼마나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든지 남을 섬기며 귀하게 삶을 사는 모습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훗날에 그 총장이 은퇴할 때 후임 총장으로 사람을 하나 발탁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학교의 가장 안 좋은 기숙사 방을 달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총장으로 발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맡기고 빈 그릇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 갔든지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보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대우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고 채워진 마음으로 나아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빈 그릇과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일 때 낮출 자가 없고 낮출 때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빈 그릇을 준비하되 많이 준비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3절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라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왕 빌릴 거면 많이 빌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니 기름 한 병뿐인데 왜 자꾸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지? 하면서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 처지에 왜 자꾸 남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나라고 의아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도 저 여인이 남편이 죽더니 빈 그릇을 빌리네, 희한한 사람이네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응당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선지자인 줄 알고 두 아들과 함께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빈 그릇을 빌린 만큼 그 은혜가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놀랍도록 계속 기름이 부어져서 그 그릇이 가득 차게 됐는데, 언제까지 채워졌느냐? 그릇이 닿을 때까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다 끝날 때까지 기름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아들이 대답하자 곧 기름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빈 그릇을 준비하되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준비한 빈 그릇은 바로 믿음의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작은 믿음에는 작은 은혜가 임하지만 큰 믿음 안에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자는 무엇을 구하여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크게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 지나시면 정욕이 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남들의 집에 가서 기름을 빌려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름 그릇 하나밖에 없어요. 채워진 기름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채워진 그릇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볼 때 내가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귀중한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그릇을 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한테는 돈이 많은데요, 저한테는 저거 많은데요, 저걸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걸 내려놓아라. 내려놓다 뱀이 됩니다. 잡아라. 잡았더니 그게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그 작은 지팡이를 통하여서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크게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영광이 갑절히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엘리사의 능력 있는 그 영감이 엘리야의 능력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적을 약 8번 정도 행했는데 엘리사는요 16번 정도 행했습니다. 믿음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그 성전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왔다 갔다 하며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귀하게 섬기며 그곳에도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책임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크게 가져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4절 보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명하를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한 후에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아.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닫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을 닫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것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하나님과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향해 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케인 박사는 내 시간의 대부분 기도에 바칩니다. 이것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생활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말씀만 풍성하고 기도가 없는 생활은 병든 생활이요, 말씀이 없는 풍성한 기도는 생명력은 있지만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말씀도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한 생활이 건강과 능력이 있는 생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로 열려지는 문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외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문을 닫으세요. 세상의 문을 닫으라고 했다고 이젠 나는 직장도 안 나가고 공부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세상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주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기름이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야 됩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여인과 두 아들은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빈 그릇을 댈 수 있는 데도 많이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꽉 채워지면 옮겨놓고, 꽉 채워지면 옮겨놓고, 꽉 채워지면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이 다 그냥 올리브 기름 진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빈 그릇에 기름이 꽉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는 대로 준비해서 옮겨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은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명령하실 때도 먼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고 은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다 채워놨다면 옮겨 놓아야 됩니다. 내가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옮겨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놀란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디의 수자였던 토레이 박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온 집안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는 임의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에게 나가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빈 그릇에 꽉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는 기름을 팔아 그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있다면 생활비로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빚을 갚고 생활비가 넉넉할 정도로 엄청 그릇을 많이 빌리고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이 꽉 채워졌습니다. 성경의 열왕기하 4장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기근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흉년이 왔겠습니까? 기름이 얼마나 비싸졌겠습니까? 그때 이런 흉년에서도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빚을 다 정산하고 아들이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서 생활비를 쓰고 넉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가온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선지자에게 가지고 나오자 그 문제만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놀랍도록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가, 고민의 문제가 변하여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빈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빈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빚도 갚고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어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